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알고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파요 나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 느끼고파요 나의 작은 마음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하나님 따르고파요 나의 작은 몸으로. 지금은 가족이 함께 듣는 언약가족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뉴시티 교리문답 제17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스크린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두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가 바라는 최고의 목적은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래요. 소망이에게 최고의 목적은 운동을 잘해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는 어떨까요? 사랑이는 나중에 커서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래요. 마지막으로 샘무리의 최고의 목적은 여행을 취미로 삼아 세계 곳곳 많은 곳을 여행하며 다니는 것이래요. 우리 더샘물 친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최고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제17문은 이렇게 답을 해주어요.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온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으로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그래서 내가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옆에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행복은 너무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도 또 하나님 옆에 꼭 필요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금과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전도사님, 저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상 숭배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잘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처럼 교회에서 예배 형식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아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간 나의 모습을 살펴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것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것으로부터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혹시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어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자라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며 그것과 함께 하느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착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샘물 가족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온 마음 가득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삶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축복을 이어서 누리게 될 겁니다. 함께 고백할 때 우리 부모 세대는 이 고백을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엄마 아빠 따라 살래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에 참여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자, 사도신경 고백 함께 할 텐데요. 별빛 같은 눈을 뜨고 화면을 바라보시고요. 눈을 뜬 채로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자녀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모든 사랑,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실 특권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조엘나의 엄마 아빠의 열매 후루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을 리울로하 엄마 아빠의 선물 돌나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자,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이제 파송의 시간입니다. 하성이 벌써 준비했어.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 오빠, 언니, 누나는 뛰지 않습니다. 잘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어요. 예, 잘 올라왔어요. 자,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일어나서 뒤따라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너무 당당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중고등부 친구들도 일어나 볼까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도.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니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음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배우세요. 자, 천천히 선생님 안내를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이제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외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주가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또한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가 우리의 큰 상급이시며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확정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목소리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드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사순절 5주차를 맞이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들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 없이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순간순간 나의 지식과 경험과 기분에 의지하여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마음으로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참 평안이시며 피난처이심을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함과 신실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며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온 힘을 다하는 더세물학교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들을 열심히 따라가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더세물 가족들 되길 간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치고 낙담했던 마음들이 감사와 기대로 변하고 힘차게 주님 따라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영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성령을 더딥혀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 깊이 새겨지길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봄이 왔는데 그죠? 옷차림은 아직 겨울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5주차 저희가 진군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저희가 구하면서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선함과 신실함을 구하면 선함과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예, 전혀 그렇지 않죠. 선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울 앞에 둘 겁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거룩하게 좌절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그 축복을 주님 앞에 앞서간 부모된 분들이 다 누리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부모가 줄 수 없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 당도하기까지 기도 가운데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주한 일상 안에서 이 일을 붙드는 일은 우리 삶이 영적인 분투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정하는 분들만 그 은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분투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몇 과목 아직 남아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일정상 가장 빠른 것은 더성경 쓰기, 내일 모레 시작되는데 더성경 쓰기는 아마 신청을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해야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노트까지 굉장히 예쁘게 준비가 되어서 그걸 아마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더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적어도 내일까지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빠 멘토링 학교와의 일정을 조율하느라 양해를 구합니다. 한 주간 수년됐습니다. 그래서 아빠 멘토링은 3월 23일부터 시작하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 신청할 분들 기억하시고 일정에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상 세움도 한 주 수년 되어서 4월 13일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어머니 세움은 낮반, 저녁반 다 동시에 5월 10일 날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결심했는데 참여하지 못했다. 손끝을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 학부모 간담회 이미 예고드렸고 유아 유치부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마 이미 소통이 되셨을 텐데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유아 유치부 간담회가 있고 그리고 유아 유치부실에서는 아이들 돌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염려치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한 해 동안 이 어린 자녀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키워갈지에 대한 믿음의 동지애와 함께 나누어 준 목적과 기도 제목을 풍성히 나누어 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하나 보고 오실까요? 작년에 진행됐던 맘마미아 내용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 3월 14일부터 6월까지 맘마미아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하는 마지막 주일이어서 그래서 오켈리 오하영 집사님이 진행해 주시는데 평범하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지만 사실은 이 영역에서는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저희 교회 캘리그라퍼가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보셨던 성경 봉독한 이경복 집사님과 우리 오하영 집사님이신데 오하영 집사님이 그 고백하고 함께하는 것을 이 글씨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캘리그라피 강좌를 오픈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되 이 목적은 뭐라고요? 손잡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장이 더 이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고 더 꽃 더 푸드는 더스멀학교의 학부모입니다. 우리 김세미 성도님이 준비하시는데 꽃꽂이와 음식 이 일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 관심이 복음 안에는 먼저 없지만 교회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니들펀은 우리 원미란 권사님이 강사신데 프로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섬세한 바느질을 통해서 일상 안에서 그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하기를 원하고 코칭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데 뭐라고요? 옆에 손을 하나 비워두고 믿지 않는 분 손잡고 초청해서 오시는 겁니다. 티스토리는 우리 유영미 성도님이
강사신데 유영민 성도님은 티 소믈리에예요. 들어보셨어요? 티 소믈리에, 뭔가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죠. 저도 뭔지 모르는데 지난 학기에 여러 시간 중에 1시간 제가 초청받아 갔어요. 눈이 비둥그레지더라고요. 차를 통해서 일상을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이 준비되는구나. 사실은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런 차나 티푸드 테이블 세팅 이걸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은 분,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는데 여전히 뭐라고요? 우리는 유흥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의 잔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하나 비워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문턱 없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열려진 공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프로젝트 일상기록, 우리 이선경 성도님이 강사신데 프로 사진 작가입니다. 사실은 10분을 예정으로 했는데 이미 다 채워졌고요. 그래서 15분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일부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2자리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분 손을 잡고 나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 드린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 하나는 저한테는 익숙한 곁지기 박미숙 씨가 강사하십니다. 이분이 또 다른 타이틀이 동화 작가예요. 등단한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과 글로 나누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안내하는데 생각과 가치를 넓혀가는 글쓰기 수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믿지 않은 분들 손잡고 나온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더 콰이어는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 강사신데 김현지 집사님도 이 콰이어의 프로십니다. 그래서 찬양이나 가곡을 함께 노래하며 하모니를 맞추는데 이거 누가 할까요? 중창을 만드니까 콰이어에 노래 잘하는 사람만 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노래를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를 여호와를 찬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래 못해도 함께 찬미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소리를 듣고 조율하고 싶다, 오셔도 됩니다. 본인이 음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각오하셔야죠. 소리는 조금 줄여주세요. 이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하모니를 이루는 콰이어의 묘미니까요. 콰이어가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 함께 곁에 있는 분들과 소리의 조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연습하는 동안에 배워가는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옆에 손잡고 함께 나오셔서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하모니를 맞춰가는 일을 통해 삶의 하모니도 함께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된 강의들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잔치하는데 어떤 격식으로 잔치하는지를 열어 보여주는데 빈손 하나 준비하고 믿지 않는 분 초청하고 손 잡아서 그분들을 이끌고 함께 나오는 시간이다. 기억하시고 맘마미아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운영위원회 총목자 모임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2시 10분에 운영위원회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 목자님들 시간을 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양해 드릴 것은 작년 초원지기 모임, 이번 모임 명월로 수년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모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면에 있는 것 확인해 주시고 기도 제목 삼아 주시고, 우리가 사순절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텐데 목회 편지에 마음을 나눴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에 초점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가며 주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이 어떤 크기의 고통인지를 미리 아시면서도 끝끝내 길을 걸어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초점 삼으며 주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분주한 삶이 또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주님 앞에 초점 맞추기보다 평면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탓하고 이리저리 부딪히는 삶이 계속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 누리도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형편보다 앞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주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았습니다.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을 한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육신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신 주님,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주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한 성도 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은혜에 매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마다 주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대답은 사뭇 다를 거예요. 예,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러나 점점점 그리고는 많은 이야기가 보따리가 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한 주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답도 각양각색의 색깔과 무늬로 여러분의 대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초점에 형편이 어디 있든지 한 초점에 모이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신자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가 통치하시는 현실 안에서 삽니다. 동의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통치 안에서 사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마음에 동의하고 무장한 상태에서 다시 들으셔야 돼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뭘 궁금해야죠?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궁금해야죠.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셨어요. 북쪽에는 어느 장소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영산이라고 하는 요단강의 발원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까지 올라오셨는데 헐몬산 아래쪽까지 올라오셨어요. 거기까지가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여기 동탄에서 일산쯤 가는 거리를 걸어서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헐몬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거기 굉장히 중요한 당시에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되신 거예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 왕 헤롯 빌립,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는 로마식 도시를 건축했어요. 헌정 대상이 누구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헌정하는 헤롯 빌립 왕의 이름을 붙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어요. 가이사 옆에 빌립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붙였다는 것이죠. 헐몬산 남쪽 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지대가 높은 신도시였습니다. 그 신도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만신전, 판테온이 있었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모셔진 신전이 있고 그 옆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옆에는 독특한 신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신의 반열에 오른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고 그에게 제사를 바치는 아우구스트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놀랍죠?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독특한 왕입니다. 어쨌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신도시는 그 아래의 이스라엘 지역을 멀리 점점점 보이기까지
도시들과 지역을 다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가장 중요한 구호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구호를 가져다 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도시 신전까지 있는 그 도시에 간 거죠. 왜 살아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트 황제에 대한 도시가 신전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 바로 이전의 통치관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역사에서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였어요. 시저 다음에 삼두 정치가 등장하죠. 그 삼두 정치의 한 사람이 19살에 로마로 돌아온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황제에 등극해서 정권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숭고한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다 아우구스투스라고만 하지 않고 그 앞에 이름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그게 양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양아버지가 뭐라고요? 줄리어스 시저. 시저의 음차한 우리 성경에 기록된 황제의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였다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소위 로마 안에서 공화정 시대에서 황제정으로 일끈 첫 황제였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했냐고요?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요? 그 당시 그 이전까지 산에는 산적이 있고 물에는 해적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산적이 다 소탕되고 해적이 소탕됐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21세기에도 아직 해적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잡아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명실상부 확실한 권력으로 평화를 만든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보다 가장 강력한 로마의 시대, 경찰 국가의 시대를 만든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 등장하죠. 로마서 1장에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합니다. 호적하러 간 영을 내린 사람. 새 번역에 아우구스투스, 이전 번역에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된 황제예요. 그가 살아있으나 아버지를 신의 자리에 반열에 올려서 그 뒤를 이은 자신도 신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신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약삭 빠른 헤롯 빌립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신도시에 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마저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다 둘러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쉬지 않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대답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바로 이전에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완성이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죠. 그런데 그 첫 장면에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 가슴 끓고 뜨거웠던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아서 잡아당기면서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제재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사람의 일을 관심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뭘 몰랐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 3년 동안 따라왔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만드신 진짜 세계에 살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은 아직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깜짝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2 제자 중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시고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 제자만 데리고 헐몬산을 등정하세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뒤에 있는 헐몬산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화하셨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변모하셨을 때 그 옷도 변했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도 어떤 기술로도 하얗게 할 수 없는 하얘서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옷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이 소개하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6권으로 된 책입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좀 분위기가 바뀌지만 출간된 순서로 하면 1권이 사자, 마녀, 옷장 이야기예요. 제가 30수년 전입니다.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힐 수 있을까? 제가 책방에 가서 손에 닥치는 대로 다 사왔어요. 그리고는 어떤 책을 추천해 줄지를 제가 한 권씩 읽어가는데 그날 밤은 제가 사자, 마녀, 옷장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손에 들고 밤 10시에 읽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애들이 아니라 제가 빠져서 밤을 샜어요. 그 책을 읽느라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2차 대전이 발발해서 런던이 폭격을 당했어요. 위험하니까 아이들을 시골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남매가 시골에 내려가서 위탁받은 집에서 무료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숨바꼭질을 합니다. 막내가 막 숨다가 처음 간 집에 위에 올라가 보니까 다락 앞에 옷장이 있는 거예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털 옷들 사이에 숨었어요. 언니나 오빠가 못 찾겠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겁니다. 뒤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요. 옷장 속인데 왜 뒤에서 찬바람이 불지? 그리고 뒤쪽으로 겉옷을 헤치고 뒤로 나갔더니 나니아라고 하는 하얀 눈이 펼쳐진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옷장이 출입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과 예수님으로 상징된 사자 아즐란과 그리고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뿔난 게 아니라 하얗고 너무나 예쁜 하얀 마녀, 사탄이 예수님의 통치를 뺏어서 잠시 다스리고 있는 세계와 그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됐어요. 그게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C.S. 루이스가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 손녀들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은유적으로 읽을 수 있는 환상적인 소설을 만든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게 들어있죠? 평범하게 우리가 사는 세계 옷장 저편에, 옷장은 어느 집에나 있잖아요. 저편에 일상의 다른 차원이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차원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새로운 세계,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변모하신 헐몬산에서 일어난 깜짝 놀랄 만한 일로 오면, 변모한 예수님이 당대의 기준으로도 오래전에 살았던 엘리야, 모세, 두 사람은 신비하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관용어였다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관용어가 율법과 예언자였어요. 모세가 누구죠?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예요. 그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 모든 성경이 지시하는 언약의 내용의 대표들과 대화했다는 건 뭘 암시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그럼 중요하겠죠. 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마가복음엔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보통은 공간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만, 마가는 마가만, 누가는 누가만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결정적일 때 다른 공간복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본문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어떤 대화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떠나가심이 뭘까요? 명사 한 단어입니다. 떠나가심은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어 음차된 두 번째 성경. 그 뭐죠? 출애굽기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탈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구원을 이루는 일인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출애굽하는 일, 그 엑소더스로 완성이 될 거라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화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충격받지 않아요. 꺼내서 펼쳐 해설해야 되지만 당대 사람들은 단박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에는 그 시대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한참 있다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제2의 출애굽을 이뤘다. 약속의 땅에서 잘 살자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또 됩니다. 그냥 편안하면 좋겠는데 계속 종교적으로 수치를 주고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 압력에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폭발하는데 한 제사장 가문이 주도가 돼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주전 167년의 일입니다. 3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다행히 이스라엘이 승리를 쟁취해요. 헬라 세력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3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걸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마카비 전쟁 끝에 주전 164년에 그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왕조가 세워지고 그 제국이 그 나라가 100년을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중간쯤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제사장 가문이 100년을 이어갔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도 등장하고 종교적인 여러 일파들이 생성됐어요. 어쨌든 간에 100년쯤 지나서 끝나면 좋을 텐데 주전 64년이 됐을 때 또 정변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이 흥화하면서 로마가 또다시 침략을 해와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해방돼야 돼.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여기저기에서 푹푹 터져나왔는데 예수님 당대 예루살렘은 칼을 품고 유인들을 암살하고 죽이고 질서를 전복하려는 젤롯당, 혁명당, 열심당이 득식을 했고요. 누구든 유대인들의 새로운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정복 전쟁에 이기는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일은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경고했는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출애굽은 그 엑소더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셨는지 알게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에 높이 솟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산, 높이가 2814m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 몇 미터죠? 2744m죠. 와, 이걸 중학교 때 배웠나? 하여간 어쨌든 간에 거기서 주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진짜 세계가 무언지를 보여주셨어요. 변화하셔서 주님이 엑소더스 하셔서 그 사역을 이루어야 진짜 세계가 등장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얘들아, 나 예수가 통치한다. 너희가 그것을 볼 거야. 베드로야, 네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진짜 의미가 뭐냐고?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믿는 자가 어디서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요. 예수께서 인도한 진짜 세계 속에 들어가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니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제가 예수를 믿은 초창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은 제가 습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제가 랩도 등장하기 전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중얼거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이렇게 되뇌이고 힘을 얻으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나중에 믿게 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도하신 구원의 길과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살고 있는 진짜 세계가 어딘지를 소개합니다. 그의 서신서마다 나타나요. 가장 강력하게 등장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이중 정체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요. 신자가 어디서 살죠? 파송된 세상에 삽니다. 어디요? 동탄, 분당, 판교, 오산, 광교 여기 살죠. 그런데 거기는 어디라고요? 거기가 빌립보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 우리가 파송받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것과 동시에 어디서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각 서신마다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가 살고 있는 진짜 세계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동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직장으로 파송된 서울에서 각 지역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디서 힘을 내냐면 서울은 힘낼 곳이 아니죠. 동탄은 힘낼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탄이 어때요? 그러면 동탄이 참 멋진 곳입니다. 자연천이 흐르고 거기 두루미가 와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삶의 싸움과 분투가 없습니까? 그건 어디나 똑같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됐다, 이민 가자, 이민 가면 해결됩니까?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온 세계에 빌립보가 있다고요. 빌립보 안에 살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빌립보 안에 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에 신자가 그 진짜 세계에 있을 때 말씀을 달게 먹습니다.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의 응답을 얻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 예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지난 한 석 달 됐을 거예요. 예, 지금 여기 계신데 목자님하고 목원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일날 무슨 암호를 나누는 무슨 독립군처럼 어떻게 암호에 지체님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얼굴 보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안 됐어요. 3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중에 다 끝난 것 같은 시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일이 이루어졌어요. 목자님이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종교적인 언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임에도. 그런데 제가 혹시나 이후에 말로나 문자로 할렐루야 이렇게 쓰면 제가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느낌표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뭐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 안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목자님하고 통화했고요. 그리고 그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더 드라마틱해요. 계약을 하고 나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흥분이 돼 있겠어요. 너무 흥분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기록으로 남길까? 그래서 제가 만납시다 그랬더니 바빠요, 본인이. 그래서 그러면 잊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사실은 대화를 끝냈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 일부 예배 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끝나고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 했더니 오늘 환영식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이 믿음 없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무 감사해서요. 그리고 한 5분쯤 앉아서 이야기를 간증을 나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어렵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보기에는 최선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제도 저도 인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이것은 최선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문의 안에서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세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맛보아 살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짜 세계 누가 혜택을 누립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신자에게만 열린 세계예요. 이거 세상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미쳤다 그러죠. 예, 우리 반쯤 미친 사람입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논리도 또렷이 알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그래서 평면적으로 대하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평면적으로 대하면 만나는 상황 다 낙담할 이유죠. 낙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인생이 다 낙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낙담 백화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 떠 그 통치를 누릴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갔어요. 왜요? 겁에 질렸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세계와 전혀 다른 엉뚱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로 대표되는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계를 비겁하게 도망가고 평면적으로 이해했다가 부인하고 수치를 다 경험했으나 나중에 돌아오죠. 마가복음이 독특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실수를 맨 얼굴로 그대로 등장시켰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마가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성장한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구술한 내용이 이 안에 마가복음에 대부분 남겨 있는데 거기에 가감없는 솔직한 연약함과 무너졌던 삶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죠?
무너졌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와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질 텐데 괜찮아.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의 연약함도 나눠줬으면 좋겠다. 베드로 놀라운 제자입니다. 그가 나중에 주님이 인도하신 진짜 세계를 마주했을 때 담대해집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던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할 때까지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을 통하여 무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이제 올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외투를 아마 벗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4월 되고 5월 되면 이제 정년기에 계획한 분들은 결혼 소식이 있겠죠. 예. 그럼 결혼 그러면 에베소서 5장 6장을 떠올리게 되죠. 에베소 5장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아마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는 결혼 주례용으로 잘 사용하는 결혼 주례용 말씀이 말랑말랑하게 떠오를 거예요. 정말 그게 말랑말랑한 말씀인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모들아 자녀들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5장이 넘쳐서 6장으로 이어지면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죠. 지금으로 하면 고용인들아 고용주들아 태도를 분명히 하고 섬겨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잘하면 돼. 가족 안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직장에서 서로 하되 네가 잘하면 돼. 윤리적인 당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6장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문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직전에 있는 말씀이 뭐죠? 그 문맥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문맥이 들어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관계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 만만히 다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속이 시커멓게 타요, 부모들이. 왜냐하면 말로 따지자면 5만 마디도 넘어요. 동시에 아다다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부족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커요? 절대 안 크죠. 부모만 잠시 만족하는 겁니다. 관계는 다 깨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겨내고 기도로 바꿔야 되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고용인과 고용주의 직장의 관계,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파송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바로 뒤에 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에 말랑말랑해 보이는 관계들을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직장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충만과 영적인 전쟁의 문맥 안에 이 대상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배우자를 대하는 것,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좇아서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는 것, 직장을 다니면서 마음을 무장하는 것,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급을 받지 않는데 관계 안에 생명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꼭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이렇게 해요. 보이지 않게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면서 당신 들으라고 주신 말씀에 이렇게 하시고 나가면서 눈을 기죠. 그 당신 없고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 모든 말씀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상대방 말고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거기가 우리가 주님의 토대 위에 서서 이기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 주의 의도대로 삽니다. 관계가 왜 무너집니까? 관계가 왜 깨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대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남편, 내가 판단한 수준 안에서 남편이 변화할까요? 아내가 변화할까요? 자녀가 변화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야 상대방이 변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변해야 돼. 이 말씀은 다 박 집사를 위한 거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끌당하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축복입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죠? 본인이 먼저 변해야 그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살 때 기다릴 품도 생기고요. 그가 은혜 안에 인도받는 것도 봐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눈치 다 보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이상하네. 옛날과 다르네. 왜 저렇게 반응하지? 지금으로는 속이 뒤집어져야 될 텐데 속이 안 뒤집어져. 이상하다. 뭘 모르는 거죠. 주님의 권능 안에 붙잡혀 주의 은혜 안에 살기 시작했어요.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안에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기독교가 말씀을 받으면 오늘의 착한 일로 내가 잘해야지, 남편한테 참아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자녀를 잘 대해야지,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사람을 새롭게 대할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는 착한 일을 해야지 결심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다가 생기는 과정의 열매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윤리적인 높음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그 놀라운 삶의 생명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주 뜻대로 무장하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싸워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얻었지만 그 구원을 쟁취한 삶은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놀라셨어요? 아까 소개한 나니아 연대기 책으로 못 보시면 영화도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사자마녀 옷장 이야기. 거기 영화에 잘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하얀 마녀의 똘마니들, 사탄의 졸개들이죠. 늑대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막 공격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여동생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위협을 받으니까 피터가 그 아슬란이 선물한 검이 있어요. 그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검을 딱 꺼내서 앞으로 딱 쓰니까 그 아슬란, 예수님 뒤에서 수종드는 천사의 은유죠. 그 거룩한 피조물들이 나서서 피터를 도우려고 하니까 아슬란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영화에는 영어로 더빙한 사람이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그 멋진 목소리의 배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Wait, it's Peter's war. 이래요. 기다려, 이것은 피터의 전쟁이야. 그 대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 이것은 피터의 전쟁이야. 내가 말씀을 선물로 주었기에 피터가 아직 어리지만 분명히 이 전쟁을 이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여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평범해 보이는 평면의 일상을 새로운 차원의 일상으로 바꾸어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검을 들고 끝까지 싸워서 믿음으로 지키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그 빌립보는 여러분을 파송하신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힘으로 사시죠? 어디서든 우리가 사는 곳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우리가 사는 빌립보 언제나 광야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요. 주님이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사는 빌립보의 삶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구나. 그리고 기억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에 들어오는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특권을 누리셔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진짜 세계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았음을,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세계로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구원을 향유하되 주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포기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줄을 붙드는 싸움, 세상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에서 공급하셔서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경제생활에 우리 작은 땅의 것을 드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갚아주시되 주의 온전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파송된 모든 세상을 주의 온전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다음 세대의 현장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 낯설 수 있는데 제가 주먹을 옹골차게 쥐고 더셈블 하면 화이팅 이렇게 외칩니다. 자, 주먹 옹골차게 쥐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더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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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화이팅입니다.